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절기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지면 건강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게 되죠. 마음을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많이 채워져서 우울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이나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자신 있게 꺼내놓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겪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헤롯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을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로마의 식민지로 통치하던 영토들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헤롯에게 반해서 그러니까 시아주버님한테 반해서 먼저 찾아왔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한마디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게 되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자기 생일날 자기를 기쁘게 해준 딸에게 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술에 취했겠죠. 기분에 도취되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그 한마디 약속 때문에 그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흘러나온 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자만과 교만 때문입니다. 헤롯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영토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까지도 이 헤롯과 의논을 해야 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혹시 하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지금 통독하는 중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입다라고 하는 사사 기억하시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이 입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의 집에서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원한 것은 실행해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 쉽게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약속을 어기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건 일반적인 사회에서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면서도 그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도취되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기분에 도취되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또다시 나타나지요. 하지만 삼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힘과 능력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사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내가 골랐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삼손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사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지도자라고 해서 모두 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나실이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삼손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들에 찢겨 죽인 짐승에게 나실인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규정, 하나님의 규칙 이걸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죽은 사자의 몸이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시체의 사자의 죽음에 있는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의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2례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도덕적 관념,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부부에 관한 어떤 개념, 이것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횃불입니다.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부어라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삼손이 그렇게 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용맹한 사람이라면 그를 중심으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넘겨줘요. 우리 편 장수를 우리 편 대장을 항복하는 의미로 상대방 적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비겁한 사람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갔다가 또 이제는 기생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행동들만 골라서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날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그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리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이지만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적으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결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지만 그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